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도 우리 교회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 속에는 그 모든 목사님들의 인적 사항들과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 드러나면 안 될 것들,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이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잘 보관한단 말이죠. 혹시 깨질 물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것도 뽁뽁이로 감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집에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소중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들,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신경벌이 쓰지 않은 것들은 아무데나 막 놔두죠. 밟아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드려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깨져도 떨어져도 없어져도 별로 아쉽지 않잖아요. 왜? 또 구하면 되니까, 많이 있으니까,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들은 함부로 놔두지 않아요. 중요하게 보관한단 말이죠. 옛날 고리짝 책이라 그래서 딱 이제 모아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떤 친척 어른이 오시더니, 야, 이거 조선시대의 삶을 볼 수 있는 희귀본이니 이거 보관해. 이건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창고에서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랬던 책들을 잘 비단으로 감싸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가치를 모르게 되면 쓰레기입니다. 소중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두게 되죠. 그런데 소중하게 알려진 것,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정말 잘 보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냥 가치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소중한 가치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근데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받은 생명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흠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고 귀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부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 귀족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아무한테나 부르라고 쉽게 못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못 불러요. 누가 부르느냐? 믿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준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이 땅에 살게 만들어 놓으시면서도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도 소중한데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그릇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릇이 더럽거나 깨지거나 문제 있으면 그릇에 담긴 것들이 변질이 되잖아요. 그릇이 튼튼해요. 그릇이 아주 깨끗해요. 그러면 음식도 보관하고요. 때로는 음식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화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구별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거 뭐 보존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똑같으니까요. 예수를 믿는지 절에 다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러 다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요. 그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가고, 그들이 바라는 거 그들이 그대로 바라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아이고, 이거 뭐 썩어질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여기 있을 곳이 못 돼. 그냥 딱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등지고 담싸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이 좋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 속세를 떠나서 우리끼리 믿음 생활 잘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자라고 하고 살아가니까 뭐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세로 숨어 들어가는 것,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했지 등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냥 다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또 참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니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안 되니까 에이라 치워버리고 세상과 등지자.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 관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돼 있는 걸.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 더럽다고 우리가 등질 수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불러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남과 다르더라, 보니까 좀 착하더라, 선하더라, 보니까 좀 뭔가 우리보다 좀 양심적이더라,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진실성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세상과 그다음에 신앙인 된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불가근하고 불가원하라.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라. 이유가 왜냐면요,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동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멀어지게 되면 적대적이 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 할 일을 이거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존돼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의 현 주소를 잘 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 자리, 내 분수, 내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데예요. 문제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래도 속상한 일 생기고요, 답답한 일도 만나고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그런 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현실인 거죠. 좀 예수 믿으면 좀 그런 것들 싹 없어지게 되고 좋은 일만 자꾸 만들어지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우리의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산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천상회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상적인 장면이에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지금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나타난 모세, 나타난 엘리야, 이걸 봤던 이 베드로가 황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당장에 뛰어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 세 채 짓겠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끼리 삽시다. 너무나 좋으니까. 이 은혜 현장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죠. 지금 있는 자리 너무나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데 이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제가 모든 수발을 다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꿈꾸는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우리의 주거지, 우리의 삶의 현장, 실제는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나오고 노래에서 나온단 말이죠. 저 푸른 초원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나물 뜯어먹고 과일도 따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곳은 여행지고 관광지지. 여러분, 이런 곳이 우리가 살아온 삶 현장은 아닌 거라 그 말이죠. 좋은 곳에 갈 때에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2, 3일 지나면 집이 그리워지게 됐어. 내 집이 반지하에 있던 아니면은 뭐 월세 살던 절세 살던 내 집이 작은 집일지라도 그래도 내 집 발 빼고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좋은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여기가 좋다. 여기 머물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천상회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고 회의했던 그 시간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됐고요. 그 시간이 딱 끝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 3명 다 데리고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이 삶 현장인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면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아주 그냥 복잡해요. 뭐 그냥 뭐 귀신이 나갔네 들어갔네, 고쳐 주네 안 고쳐 주네, 예수님의 제자가 이 모양이네 저 모양이네,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하고 뭐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우 정말 지겹고 살기 싫고 그런 이 삶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내려오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징그럽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 이겁니다. 남들의 삶이 부럽잖아요. 거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초막 셋이라도 짓고 살고 싶은 곳이 변화산인데, 근데 내가 살 곳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곳은 꿈 같은 그런 자리, 그거 아니고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갈릴리 시장통과 같은 바로 그런 곳, 바로 거기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이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 별로 없지요. 속상한 일 많죠. 기분 나쁜 사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불행하다. 남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부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누가 봐도 시끌벅적하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언론, 신문 뭐 드러나는 수많은 이야기, 사건, 사고, 소식들 이게 막 들려오고 아유 왜 이래? 라는 그런 말이 들려오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보존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존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된다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 일은 뭐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뭐 큰 일, 누구처럼 일하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 말이죠. 뭐 있다고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자리 높아진다고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총회 미래교육원의 사업 본부장 한 분과 좀 만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학교 방과 후 교실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애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 후 교실을 진행을 했어요. 뭐 고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작은 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여기까지 쭉 다 돌면서 애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교사를 보내서 아이들 교육하는 그 일을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 이분이 하는 말이 바카스 박스 속에다가 5만 원짜리를 집어넣으니까 한 3억 정도 된다 그래요. 블랙머니라 그래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안 된 돈들을 뒷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거 해달라, 우리 거 해달라, 그런 청탁 요청하는 그런 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다닐 때 너무나 아쉬운 게 없었대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차 트렁크에 그냥 바카스 박스에 들어있는 돈 그냥 막 집어 던져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되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모든 돈도, 그게 막 돈이 집으면 돈이었던 그것들이 쫙 빨려 나가게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자기 차비도 없고 식사할 그런 돈도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쫙 하나님께서 빼가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해요.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사업을 해도 뭐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이게 별것 아닙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그러니 이제 좀 행복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는 않고 예전처럼 뭐 그렇게 뭐 박스로 돈 들어온 일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 거 없더라도 목사님 이제 내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고 어떻게 교회를 좀 어떻게 도울까라고 다니면서,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도우려고 다니다 보게 되니까 목사님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역할이 있어요. 별것 아닌 거 열심히 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이 좋아서 보낸 거 아닙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가라 그래 보낸 것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랑 어울려 살기 딱 좋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보존이 되고 그들도 예수 가족으로 보존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내 자리 어떤 자리인가, 또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주제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가족으로 믿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느냐, 이 보존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면,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주 기쁨이 가득한 예수 가족으로 보존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게는 만들긴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만들어요. 이거 미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실제로 삶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요, 향락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요, 세상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게는 하는데 살짝 방법을 바꾸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보여도 괜찮고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이것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늘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세상 짐 다 짊어지고 뭔가 눌려있는 삶을 살고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별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 근심에 억눌려서 어둠의 그늘에 쌓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거죠. 보존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분노가 가득합니다. 열심히 교회 오는데 짜증이 가득합니다. 뭔가 인간의 탐욕이 나타납니다. 시샘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보존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보존하고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잘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돼야 되거든요. 사탄이 또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걷는 꼴을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딴지건다, 그런 말이 딴지건다. 갈 때에 다리를 걸어서 엎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장애물을 놓아서 가다가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약점을 알고 또 많은 함정을 만들어 거기 빠지게 만들고, 한 번 빠지면 계속 걸리어서 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죄를 지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약점이죠. 인생의 약점이 되는데요. 어쩌다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들킨 것 때문에 그거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빠져나가면 네가 저질렀던 그 일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지난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약점들을 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약점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 서로 같이 폭나고 우리 폭탄 먹고 같이 죽자. 근데 여러분, 그래 좀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의 어떤 과오들, 실수들 이걸 좀 덮어버리고 싶고, 남에게 안 들키고 싶고 좀 가리고 싶단 말이죠. 약점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덮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약점을 알고 있는 쪽에서는 아니다. 너 그 약점 내가 터뜨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게 되면 다 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 카톡에서 안 주면 다 터뜨린다, 다 폭로한다, 부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의 경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너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싶으니까 굴복해요.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이야. 그러고 또 들어가서 같이 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더 큰 수렁에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란 말이죠. 악한 사람들은 약점을 만들어서, 약점을 고리로 삼아서 자꾸 유혹을 끌어내는 거예요. 또 나쁘게 만들, 하나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 그거 잘못했지라고 끌어내고 그렇게. 근데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용서받고 나는 다시 시작하고 새 출발했다. 그러니 건드리면 건드려라, 터뜨리면 터뜨려라.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또 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되고, 더 많이 저지르게 되고, 이제는 못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약점 때문에 힘들게, 참 어렵게, 마음은, 양심은 이건 아닌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 참 순종하지 못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악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이게 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을 또 계속 반복하는 게 흠이 되는 것이지,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드러나더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하게 보존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다 그 말의 의미는 자주 설명하지만 구별이 된 걸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그 말은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의 제물들이 거룩한 거잖아요. 따로 떼어놨어요. 무리 속에 있는 것 가운데 뽑아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걸 거룩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 거룩한 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따로 떼어놨어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따로 떼어놨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따로 떼어놓은 이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좀 세상과 분리가 되진 않지만 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도 다르다, 좀 뭔가 저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빨리 좀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천국보다 좋아서 사는 것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할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것이 뭐 거룩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 신학생 때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유명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걸 또 잘 아주 흉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목소리, 뭐 말투, 심지어 뭐 스타일까지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목소리 일부러 쉰 목소리처럼 만드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꿀이 초라해도 시원찮아 보여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주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거든요. 시편 1편 2, 3절을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정말 이 세상 너무나 살기 어려운, 좀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 뭐 어떤 사람 폭탄 맞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뭘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가진 걸 다 나눠준다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선 사업하시는 분들, 나눠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혜택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원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검은 머리 짐승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요구만 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상처를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베풀어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변화가 되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막 내어놔요.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근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더라니까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죽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신문이나 언론에 이 사람들을, 그 의롭게 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칭송을 하죠. 막 불탔을 때에 다른 사람 구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들, 뭐 교통사고 났을 때에 다른 사람 구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 물에 빠졌을 때에 남들 구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 그런데 대단하다 박수 치고 그때는 감동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 나도 좀 헌신하고 나도 수고하고 나도 좀 뭔가 누군가를 일하고, 이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때만 감동하고 그것으로 끝이고 전혀 변화는 없게 살아가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뭐 목숨을 버리고 그것도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많이 배운 지식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교도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온갖 삼천 교육 때 끌어모아다가 갖다 가리키고 그런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조금은 약간은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진짜 변화는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얘기죠. 감동은 해요. 감동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러나 변화는 안 돼요. 뭐가 변화가 되냐?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뭐 충고나 이거로 바꿔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돼서 은혜가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에 따로 떼어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를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유능하고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자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